오늘 성경 룻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로 혼인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주로 받으시는 편입니까? 네, 위로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로 혼나기보다는 주로 위로함을 많이 받는다 얘기하시는데요. 또 아닌 척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이 날 때도 있지만 또 위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위로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위로받고 하나님이 격려해주면 내가 또 그 위로에 힘입어서 내 마음대로 내 띄우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막 움직이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혼이 나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 때로는 혼이 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혼이 나든 위로를 받든 혼이 나든 어쨌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 룻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제대로 기억 못했더니 그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웠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여호수아는 야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동행하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굳센 그 민족들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그 반대인 거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신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논리적인 대로 나갔으나 논리가 있고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살았기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그 책망받고 훈계받는 그렇게 살면, 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이 룻기는 오히려 훈훈한 위로가 되는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해피엔딩, 어려움에 겪었던 나오미와 룻이 그들이 마음을 연합하고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으로 사사기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꽃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것이기에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갖는 아픔들,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정신적이고 환경적이고 신체적인 충격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말하자면 그 아픔이 있었던 것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당했던 것,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이 났던 것, 남자들은 군대 가서 그렇게 빠따 맞았던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합니다. 그게 어렵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트라우마, 과거의 경험이 남아있어서 비슷한 내용만 나면 그 옛날 기억이 소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나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심리적인 불안이 누구나 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뭔가 가족과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밀착 관계, 사랑을 받는 관계로 자라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심리를, 그 불안의 요소를 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애착과 사랑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는 수치가 한 2,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 경험 속에서 아픔이 많았고 그 어려움이 굉장히 트라우마로, 큰 상처로 남았을 때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불안을 느끼는 수치는 거의 7, 8, 9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나오미는 그의 남편과 함께 아들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21절에는 보면 나오미가 지나간 시간을 통회하며 애통하며 애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아갔지만 비어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적 정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풍족하여서 거기에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 이유였는지 그들은 풍족했던 땅을 떠나서 모압 땅, 그것도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 때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이야기처럼 그들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신에 오히려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경을 믿음으로 더 확장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의 지경이 넓어졌으니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는 욕심을 구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그래서 삶에 아주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1장은 바로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가졌던 모압 땅에서 경험했던 위기를 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것도 버티고 견뎌볼 만한데 그 사랑하는 두 아들도 같이 무슨 사고였는지, 한날에 그렇게 갔는 것인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갔던 것인지,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그렇게 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청상 과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 말 잘 안 통하는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두 며느리가 남았으니, 아니 이 며느리도 남편들을 잃고 과부가 되었으니 여자 셋이서 집에서 있게 되어진 그 처절하고 기구한 운명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적인 정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서지 못한다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대로 움직여가는 자리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사기와 룻기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한 운명, 처절한 결과에 서서 그들은 이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는,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해서 화를 내고 그의 감정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위기 속에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땅에 남게 되었고, 또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비의 품 안에서 잘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욕심이 들었습니다. 무에 바람 들어가듯이
썰어놨더니 그 안에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허전하여 그 허전한 마음을 메우기 위하여 욕심이 들어와 어떻게 하든지 밖에 나가서 자신의 삶을 누려보겠다고 했지만 그의 결과는 허랑방탕하게 그가 받은 재산을 다 쓰고 그는 결국 돼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 아들이 결단을 하고 아버지 품에 있었던 때의 행복함, 아버지께서 지켜주셨던 것에 힘과 위로를 얻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그 아들의 이야기, 성경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살면서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걸음, 내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결국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게 되어지니 그것이 바로 집을 떠난 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주께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돌아올 때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부끄럽다, 미안하다, 송구하다,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 라고 생각하면 못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기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 어리석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아들은 그렇게 돼지와 함께 죽었더라, 가난과 기근으로 죽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미안하고 송구하지만 빈손 들고 아버지가 주신 거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잘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큰 것을 발견하면, 내 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내게 복 주시는 것이 더 큰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잘남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게 더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왔더니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들의 이야기가 기구한 운명이었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적 정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구했더니, 주께 돌아왔더니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보아스를 예비했습니다. 이 나오미, 기구한 운명,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운명이 그렇게 촛불처럼 꺼져버릴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룻이라고 했던 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이방 여인, 혹처럼 달고 다녀야만 했던 그 이방 여인이 이렇게 그녀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질 줄 나오미는 예전에 몰랐던 것이었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꼴 어떠한 모습보다도 더 풍성하고 귀한 것이 주님이시기에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사기적 이 정황 속에서 이들이 얻었던 은혜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 기도의 응답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삶의 욕구, 욕심, 욕망, 만족을 쫓아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축복의 반대 결과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 나 너 모른다고 하고 얼굴을 피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저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근심,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얼굴에 빛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참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 그 뉴욕타임스의 그 한 기사가 일어났는데 흥미로운 것이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을 처했던 그 상황에 3명의 여성 저격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격수, 멀리서 총을 겨눠서 그가 알지 못하게 쐈던 사람을 저격수라고 하죠. 3명의 여성 저격수가 있는데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맥케인 상원의원이 죽고 그 아내가 남아 있는데 미세스 맥케인이 한 사람, 그 다음에 아틀랜타 시장인 키샤 랜스 보텀스, 그리고 미시간주 주지사인 휘트머. 그런데 이 두 분은 이 공화당의 반대편인 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편이었던 공화당이었던 그 맥케인의 부인은 왜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그에게 그렇게 총을 쐈을까 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이 맥케인과의 어떤 그 같은 정당 안에서, 공화당 안에서 정적 관계였는지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맥케인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행보, 그가 베트남 전쟁에서 했던 일들, 이런 거를 다 그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가치를 폄하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둘째치고 그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 맥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he played golf, 골프장에 있었다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그 여인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던 것이었죠. 물론 정적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가 당했던 그 위기 속에서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그 비난의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 맥케인의 부인을 향하여 더 화살을 쏘으며 치열하게 경쟁 관계로 갔던 것이 결국 아리조나, 그 공화당의 텃밭인 아리조나의
그 표를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성찰의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싫어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내게 다가오는 비판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논지로 이 논평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판을 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가 어땠더라. 사실 살면서요, 얘기 나눌 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고 하니 이 입에서 나온 말은 어떤 형태로도 그 흔적을 남기고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에 힘이 있어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나한테 돌아왔을 때 그 얘기한 사람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 자신을 성찰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세성복성전의 안 목사를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의 그 마스크의 그 미소가 저에게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분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하지 않는 눈빛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내가 오늘 어떻게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한두 분이라도 마음에 그의 삶에 상처 주지 않는 그 길은 무엇일까? 저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로 공부하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것은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터이니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얻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반면교사로 나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달으니 내 주변에는 다 스승만 있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는 그 위기와 그 한계를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위기가 내게 반전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비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듯 나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구석이 두 군데가 있음을 볼 때 나의 삶이 겸손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성찰하는 것, 부족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미소를 개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온화한 얼굴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내 삶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바로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그 부족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니 그것이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와서 교회에 오면 늘 기도하다가 자신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또 집안 얘기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얘기하다 보면 5분이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그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강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사기적 교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것은 룻 그리고 나오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축복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오미의 삶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 말 안 통하는 외국인 며느리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압에서의 삶이 처절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희망보다 여기서 살 수 없으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었던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친구들이 만나 아유 나오미야 나오미야, 그 나오미의 이름이 joy, 기쁨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그 부르는 그 이야기 이름이 듣기조차 싫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와서 위로하는 이야기 듣기도 싫고 꼴도 베기도 싫고 그야말로 문고리 걸어 잠그고 방에 집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그녀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한탄이었습니다. 내가 풍족했으나 비어 돌아오게 됐다. 야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만 갖고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저것도 저 사람도 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참으로 어려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그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아픔이 있었던 것, 남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면 그것을 향하여 마음의 분노를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이니, 나오미는 나도 과부인데 저 따라오지 말라고 했던 저 이방 말도 못하는 저 며느리, 어머니 아침 전지 드셨습니까? 어머니 나 너 사랑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 사랑이고 나발이고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나오미가 다행히 성경에는 룻을, 그 며느리를 구박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을 그 아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의 아픔, 트라우마, 그 모압 땅에서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그 아픔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이 며느리는 또 천진난만해서 어머니 오늘 아침 기도해야 되잖아요. 너나 기도해.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아파서 며느리한테 쏟아붓는 것.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한다. 일전에 그 했던 드라마에서 뺨 때리는 장면이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안 나오네. 이게 뭐 한 2초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저 여인이 그 상대편을 뺨을 저렇게 후려갈기는 그 이유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 사람이 불쾌하게 했던 것도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저게 이제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이었는데, 마음속에 뭔가 말할 수 없는 분노,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 욕망,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어떤 그 기대가 그게 잘 안 맞아지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에게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화를 풀어낼 때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제일 약한 사람한테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그 화를 풀어내는 것이죠. 내가 다룰 만한 약점이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꼬투리 잡아갖고 저렇게 뺨을 때릴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하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막 그렇게 집에서 폭력을 행하니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가신 이후에 외숙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가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경찰서 가기 전에는 선한 사람이었고 정말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로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그 스토리가 아버지가 좌익으로 몰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익으로 몰려갖고 경찰서에서 온갖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관여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네가 그랬지 네가 저랬지 하면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았던 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에 분노를 쌓고 트라우마가 되게 되었던 거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게 뭐 맞는 이야기일 수는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정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그 화를 가족들에게, 엄마에게,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이죠. 마음에 있는 열등감, 마음에 있던 감정을 다 붓고 그 감정을 쏟아붓고 던지고, 마치 영화를 볼 때 영화가 영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 열등감, 분노, 그 자기가 이겨내지 못했던 그 억울함을 마음의 영사기를 담아서 내 가족들에게, 제일 만만한 가족들에게 그 영사기를 쐈던 것이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런데 외숙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계셨고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고 지금만큼 그때 성숙했더라면 아버지를 그냥 밀어낼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라고 구박할 게 아니라 아버지를 한번 안아줄 수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 그거 아버지 잘못 아니잖아 라고 아버지를 품어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때 자기가 성숙하지도 못했고 그 상황이 뭔지도 몰랐기에 그저 아버지를 밀어냈으니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왕따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왔던 지금 50대, 60대, 70대 그 아버지들의 마음, 제대로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해요. 남자들은 뭐 울면 또 안 된다고 그래갖고 마음은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그 화를 쏟아냈던 그 아버지들, 오늘 혹시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계시다면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네 잘못 아니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잘못 아니야. 월남전에 갔던 아버지는 그가 아주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월남전에서 오자마자 내 자식들은 살려야 되겠다, 위기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용사들을 만들겠다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글쎄 가방 배낭을 메고 아침부터 산악 훈련을 하고 이상한 것 잡아먹게 만들고 풀뿌리 먹는 훈련을 하게 했답니다. 그게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엄한 아버지 밑에서 강인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여자고 남자고 그냥 자식들을 데려다가 아침부터 그냥 각개전투 훈련시키고 뒤로 자빠져 우로 자빠져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그 딸이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 잡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쥐잡듯 잡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엄한 훈련을 받고 엉뚱한데 화를 내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엄마의 강박증세가 있었습니다. 뭐 말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나오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딸을 쥐잡듯이 잡는 엄마였습니다. 행여나 귀가가 늦으면 뭐 불러다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 뭐 이래서 늦고 저래도 늦을 수 있는데, 엄마는 마음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딸에게 그렇게 쏟아 부었던 것이죠. 그 혼냄과 경계가 그렇게 과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결혼 전에 집길을 지나가는데 어두움에서 칼을 든 강도가 나타나서 그렇게 어려움과 폭행을 당했다라는 엄마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결혼을 하는 이후에도 그래도 뭐 어려움을 지나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잘 살았지만,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아픔들,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아픔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신을 책망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을 자신이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때리는 그 모습이 결국 그런 초라하고 무능력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내 삶 가운데 다가왔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렇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일들을 놓고 나 자신을 책망하고 네가 그랬잖아, 네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마땅히 이거를 담당해야지 라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쉬쉬하고 그것을 덮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실에 자기 자신이 무능력해지는 그 모습,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모습이 그녀에게 다가왔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는 두 번째 화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비난, 그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칼을 든 그 놈이 나쁜 놈이지 왜 나를 비난합니까? 나는 피해자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해당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네 잘못 아니야. 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한테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갖고 있는 그 아픔들을 어디다 쏟아 부어야 될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행히도 그 아픔이 없지는 않아,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룻에게 쏟아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바깥으로 곡식을 거두러 갈 때도, 이삭 주러 갈 때도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그에게 가까이 접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오미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아픔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격려해주고 룻을 격려해줬더니 결국 보아스를 만나 그녀의 삶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마을 온 동네의 잔치가 되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야, 내 며느리 룻은 내가 낳은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다 라고 칭찬을 받게 되며 나오미의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오미, 마라, 쓰다라고 부르지 말고 다시 call me joy, 나를 기쁨이라고 불러다오 라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편의 욕심이 그녀를 모압 땅으로 이끌었으니 나오미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깨달았고 이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녀는 돌아가겠다고 결정했으니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주님께서 삶이 변하여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그 마음의 아픔을 쏟아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쏟아붓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마음에 있는 감정, 내 마음에 있는 욕망, 내 마음에 있는 동기, 내 마음에 있는 기대가 그 아픔들을 쏟아붓는 것이 지역 성도나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쏟아붓는 것이 대상이 주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룻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더니 나라가 다시 살게 되었다, 사무엘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으니 다음 주 계속되겠습니다.